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생각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고요. 그 이후 새벽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예수님께서 그 무덤을 열고 나가시고 그 이후 사라진 예수님의 그들은 시신이라고 생각했겠죠. 예수님의 몸, 예수님이 사라지신 것을 알고 매우 놀라는 여인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천사들, 그리고 여자들이 가서 제자들에게 얘기할 때 놀라서 달려가 무덤의 문을 열려진 문을 확인하고 그 안을 들여다봤던 베드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여인들에게 좀 초점이 갔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참혹했겠죠.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따랐던 그런 여인들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또 무덤에 장사되셨잖아요.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제 현실로 받아들이는 그 여인들로서는 굉장히 마음이 무너지고 아팠을 것입니다. 그들의 감정의 상태를 생각한다면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 상태라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갔을 때, 무덤에 갔을 때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는 거죠. 먼저는 무덤에 문이 열려 있었을 때 이런 정말 침통했을 겁니다. 아니 세상에 저 무덤 문을 다 닫았는데 누가 저렇게 열어놓고 혹시라도 이 시신에 뭔가 훼손을 해놓은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환영도 받으셨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도 받으셨기 때문에 저는 이 여인들이 충분히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뜩이나 슬픔으로 무너져 있는 감정들이 이 열려져 있는 무덤을 봤을 때 얼마나 괴롭고 비통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빈 무덤을 확인하고 나서 이 광명한 천사들이 그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왜 살아계신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이 여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은 처음에는 무덤을 찾아갔을 때 무엇을 꼭 끌어안고 찾아갔을까요? 그들의 감정의 슬픔을 꼭 끌어안고 찾아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들이 갑자기 그 비통했던 마음들이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하는 어떤 희망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누구의 말을 듣고 그렇게 된 거죠? 천사들의 말. 그리고 그 천사들은 무엇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한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을 가지고 그 여인들에게 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다고요? 죽으시고 3일 만에 어떻게 되신다고요?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여인들은 어떤 거예요? 다 잊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제자들도 이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누구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거기에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기대를 가지고 그 무덤으로 나아갔던 자가 없었어요. 또 성경에서는 예수님 부활하신다 그랬잖아. 다시 사심을 얘기했잖아. 라고 누군가 기억하고 제자들 사이에서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 놀라운 사건으로 다가왔던 거예요. 여러분, 여인들이 그리고 이 제자들이 슬픈 감정에 휩싸였을 때 그들의 삶은 침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알거니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봤을 때는 어땠을까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놀람과 충격과 소망이 넘쳐났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감정에 기인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슬프고 괴롭고 침통하고 마음이 무겁고 내가 어두우면 내가 예배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 살아가는 것도 너무 힘들어. 무엇의 지배를 받으니까요? 감정의 지배를 받으니까 그래요. 이 여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하셨는지를 기억하기보다는 그들에게 닥쳐있는 그 현실이 너무 크게 다가왔고 그때 밀려오는 그 감정 속에 완전히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두려운 거죠. 예수님 저렇게 되셨는데 혹이라도 우리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그리고 여인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 보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감정에 기인한 신앙이 아니고 말씀에 기인한 신앙생활을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에게 적어도 예수님께서는 몇 번 다시 사실 것을 얘기했는지 아세요? 말씀으로 기록된 것만 봤을 때 확인되는 게 3번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그 이상 말씀하셨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알기를 바라셨겠죠. 얘들아, 나의 죽음이 끝이 아니다. 분명 그 대속의 죽음은 치러져야 되는 사실이었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있을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그 부활이 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구원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은 알길 바라셨던 거잖아요. 그리고 뭘 보기를 바라셨을까요? 죽음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대하고 소망하게끔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걸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생각이 나잖아요. 그들 눈앞에 펼쳐진 이 광경이 너무나 충격적이고 그로 인해서 엄습해오는 이 두려움과 감정의 상태를 극복하기 힘든 겁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뭘 일깨워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떠올려 보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일들을 겪으실 거예요. 어떨 때는 정말 우리의 감정이 다 무너지는 일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도저히 이 감정의 상태에서 빠져나오기 쉽지 않은 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우리를 그냥 위로해주고 토닥여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제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제공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채워지면 여러분, 신기하게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배되었던 감정으로부터 벗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극복이 된단 말이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원래 감정은 메시지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의 감정 상태는 반응이지 주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슬픈 일을 겪으면 그 겪는 것의 반응으로 우리의 감정이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슬픈 일이 주었던 우리 인생에 그 메시지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메시지가 있다고요. 사인들이 있다고요. 내 뇌에서 활동하는 그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감정을 이끌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정에 이끌려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감정이 안 좋거나 힘들 때에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희망적이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메시지가 우리가 이 감정 상태로 있을 필요가 없다고 알려주고 가르쳐주면 우린 다시 힘을 얻게 되고 그 감정으로부터 벗어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감정은 메시지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에 이끌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즉 메시지를 덮어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감정 상태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 인생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끌어들이고 가지고 와서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소망과 약속과 답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우리의 감정을 극복해낼 수 있는 삶을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침통함 가운데 있었던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이루어진 그 사실과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들을 기억할 때에 그들의 인생의 전환점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전환점, 우리 삶의 전환점이 매일매일 말씀으로 인해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여러분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건 놀라운 소망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소망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기대를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하여금 평온케 하고 든든하게 하는 것이 이 부활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여인들이 이 자리에 찾아오기까지는 절망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다 끝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다 끝났다. 예수님 돌아가셨으니 그동안 그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있었던 놀라운 기적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즐거워하고 그들 안에 기쁨이 있었던 것들 또 이 치유의 능력과 역사들이 있었던 것들 이 모든 것도 이제 다 끝났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나라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있었는데 예수님 죽으셨으니까 다 끝났다. 이런 어떤 절망의 상태에 있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부활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소망과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자, 우리의 감정의 전환도 일어나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절망했던 그 마음이 앞이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그 앞길을 열어주는 소망의 전환점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으신 생각은 예레미야서에 뭐라 그랬죠? 재앙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뭐죠? 오히려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절망적 상황을 맞이할 수가 있거든요. 때로 우리는 그 절망적 상황 속에서 이제 끝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이제 더 이상 일어설 수 없겠다라는 느낌이 혹시 들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왔으면은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더 이상 극복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들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일지라도 이 부활의 사건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절망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부활절 맞이해서 이 부활의 사건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절망스러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계획하신 소망의 그 시간들을 바라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절대 절망은 우리를 잠식해 들어갈 수 없어요. 절망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절망은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고 결론이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소망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 붙들고 우리의 선한 길로 이끄실 그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 힘을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 하면 여러분, 부활은 시작입니다. 부활은 시작이에요. 이걸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걸어간 그 길,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걸어갔던 길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길은 뭐예요? 새로운 길이에요. 과거에 걸었던 그 길로부터 이제는 완전히 새로워진 길을 걷는 것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걸어갔던 길도 그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고 경험했고 그랬던 이 제자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자기 목숨 너무 아깝고 자기가 잘 돼야 되겠고 이 땅이 전부인 것 같고 그렇게 살았던 이 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자리 놓고 다툼도 했었고요. 이 땅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들 안에 시기하는 마음도 있었고요.
이 땅에서 뭔가를 얻어야 된다는 그런 악착 같은 마음도 제자들 안에 작용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싸움을 했는지, 그들 가운데 어떤 분열의 조짐도 있었는지, 또 어떻게 서로 시기했는지,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그들은 또 어떤 질투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 이후에 예수님께 삶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기 시작해요.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모든 말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그 약속에 대한 확신에 사로잡힐 수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것처럼 그들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어요. 죽음의 권세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의 육신은 괴롭히고 죽음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영혼에 손댈 수 없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쌓아둘 것들을 생각했던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그들의 쌓아둔 것을 풀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하고 자기를 드리게 되고 헌신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성경의 말씀들이 다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과 입술로는 다 예수님 살아계신 거 알아요, 나의 주인이신 거 고백합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영역들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신앙의 생활,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그러했던 영역들이 하나씩 말씀과 약속으로 인해서 깨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움켜졌던 것들이 주 앞에서 펴지게 되고 우리가 아까워했던 것들을 아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 드리며 기뻐하기 시작하고 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신 것이 너무나 커서 하나도 아깝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게 저는 신앙의 성숙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그러한 삶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성숙하고 발전해나가게 될 거예요.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제자들의 부활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마땅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알려주실 거라고 믿어요. 저는 성령께서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실 때 우리가 잘 순종해서 정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잘 드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본성대로 살면은요,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손과 발이 되어서 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다 우리 것을 찾고 우리 것을 더 쌓아놓고 싶고 우리가 더 높아지고 좋아지고 우리가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여러분 깨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시고요.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이유가 그 이후에 찾아올 영광에 대해서 알고 계셨기 때문이었어요. 아버지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믿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도 지실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땅에서 우리가 영광스럽게 살 것을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있는 것들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아쉬워할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크게 돌아올 것들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우리 개인을 생각하는 것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삶을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이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그 교회를 생각하는 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 구원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정말 성숙한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도 되고 위로도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사용하실 때 정말 그 마음이 시원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믿어요. 왜냐? 저도 그리스도인이니까요.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더 그렇게 할 수 있기를 굉장히 소망하고 있고 성령님 그렇게 다스려 주시기를 굉장히 바라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목사지만 부족한 것들도 참 많이 있고 사실 살다 보면 제 안에서 작용하고 있는 그런 여러 인간된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하나를 깨나가는 것, 이것이 저는 저에게 있어서도 신앙생활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들이 먼저 세워지는 일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소망했으면 좋겠고요. 정말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다른 것들보다 물질 먼저 채워지는 것보다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예배가 먼저 세워지고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세워진 삶, 그 탄탄한 믿음의 삶 위에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도 그것을 믿습니까? 아마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일 거예요. 사람이 뻔합니다. 세상에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계시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 살아갈 때 그들이 생각하는 영광스러운 삶은 결국 돈 많은 거예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인생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는 아니실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왕 신앙생활하고 기왕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삶으로 결단을 하셨으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주인이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실 수가 있다면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 살았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삶을 잘 살았으면 좋겠고 서로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세워지고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까요? 그렇게 하실 줄로 믿고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